네, 오늘도 계속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고 또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3장 1절부터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에도 말세 또 지말이고 또 실제 말세에 대한 그 시작은 주님 이제 그 죽으시고 올라가시고 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 기간이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또 말세 중에 말세라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와 같은 그 시대 속에서 고통하는 이와 같은 말세의 그 징조들을 쭉 보면서 주로 자기만을 위한 자기가 좋으면은 다 옳은 그런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떤 모든 가치관이 성경에 대한 그런 기초한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그 모든 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제 세대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도 그 마음을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어버려 두셨다는 로마서 1장의 내용과 비슷하죠. 로마서 1장의 이 그와 같은 죄의 목록들은 꼭 죄인들에 대한 목록일 수 있지만은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죄에 대한 죄책과 죄성에 대한 이 문제 가운데 계속 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이렇게 포개지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그 죄의 목록들 지금 말씀한 이런 읽어드리던 죄의 목록들이든 로마서 1장 목록이든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연합된 성도일지라도 그런 그 성품들이 이제 불쑥불쑥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말세에 그 더 특별한 그 강력한 징조들이 이제 쭉 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하지 않고 또 교만하고 또 3절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고 다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노아 시대 때 물의 심판으로 이제 장가고 시집가고 또 노아의 말을 구배했던 사람들이나 또 마지막 때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이 세상의 끝이 어디 있느냐 기롱하는 자들 그런 행태인데 그보다 더 좀 심한 거죠. 그래서 말세 때는 종교인들이든 교회이든 또 이방인이든 총체적인 이와 같은 이제 그 영적인 하락 또 이성의 타락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같은 내용을 보게 될 때에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또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계에서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참 많이 있죠.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교회 다니고 또 헌금하고 또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한 그 경건의 모양들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경건의 삶의 모양은 나타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더 악한 것은 경건의 진리까지 경건의 능력까지 부정하는 경건에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진리를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부인하는 진리를 거적하는 대적하는 이런 이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이것은 참 되게 무서운 거죠.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헛된
종량과 같은 주님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이와 같은 말들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열두 사도를 통해서 증거된 그 복음, 영원한 속죄의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이와 같은 죽음과 부활에 함께 포기해지는 힘기워지는 같은 복음의 그 복들 또 진리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복음의 복들이 받을 영광과 또 이 복음의 영광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견디며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통치권까지 함께 누리게 되는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고 이것이 바로 이제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인데 많은 경우에 마지막 때에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실제로 경건의 삶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건의 삶의 그 근원이 되는 진리의 바른 지식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제 말세 고통에 함께 이제 더 자신의 그 악한 그러한 그 죄성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더 포개지는 쌓아져 가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또 이 바르지 못한 진리 지식을 갖지 않게 되면은 2장 16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 가운데 빠져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면 경건하지 않으면 경건의 진리를 바로 붙잡지 않다면은 열두 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이 영광스러운 복음, 사도적인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지 않게 되지면은 이 3장 1절부터 이와 같은 4절까지 이와 같은 모습과 함께 점점 타락하고 내려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제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이제 받았을 때 비로소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진리의 지식을 복음의 바른 진리 속에 붙잡고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경건에서 경건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경건의 능력이고 경건의 능력은 바른 진리의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진리, 변형된 진리, 또 바울과 열두 사도를 통해서 증거된 이와 같은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신 이러한 복음이 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것이 바로 망령되고 헛된 또 그다음에 바르지 못한 변형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한다라도 너희는 거부할 것을 또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결론적으로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의 지식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바른 진리의 지식. 이 진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이와 같은 개념적이고 좀 피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깊이 있고 관계적이고 경험적이고 깊이 있는 그 지식입니다. 헬라어저 원어로 보게 되면 그 일반적인 그냥 그런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주님을 알고 지식 경험으로도 알고 또 깊은 지식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그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성취하시는가에 대한 바른 복음의 진리, 그 진리를 따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에게 보게 되면은 경건의 모양은 저는 경건의
삶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바른 진리 지식을 바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점점 이제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함에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엉뚱하게 다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전하는데 그 방법이 6절에 3장 6절에 그들 중에 나무 집에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데 이 어리석은 여자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연약한 또 이와 같은 성도들을 바르지 못한 말씀으로 유인해서 그들을 꿰어서 죄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병원나 끝내 진리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바르지 못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죄는 점점점 죄책은 무거워지고 또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걸리죠. 사도적인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게 되지면은 여러 가지 다른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좀 고리타분한 이런 교리적이고 또 진리적인 것은 별로 안 좋아하고 얼토당토 않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 인간의 이런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적인 이야기, 율법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배우지만은 많이 배우죠.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도 참 하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참 심각하죠. 좀 슬프죠. 항상 배우는데 이와 같은 사도적인 복음의 진리 안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 바른 진리의 지식 가운데 12사도의 이 영원한 속죄의 복음과 함께 바울이 계시를 받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또 함께 주님과 부활에 참여하기 함께 포개지는 또 함께 하늘에 앉히는 이런 바울을 통해 계시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 포개지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진리 지식 안에서 진리 지식 가운데 자라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더욱더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계시를 받은 복음은 이제 이 디모데 후서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이 뭐냐면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 복음이 뭐냐? 10절이죠. 이 복음은 뭐냐면 주님이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복음이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성격이 뭐냐면 사망을 피하시고 사망을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은 그 죄로 말미암는 그 열매인 사망을 피하시고 또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낸 이 복음. 그죠? 복음은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의 고른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의 고른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인데 그 생명의 권한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것이 복음이고 그 생명은 썩지 않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이라 썩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썩은 이제 그 시체의 냄새가 썩어지죠. 그러나 이 복음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썩지 아니하는 복음이고 사망을 피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생명,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고린도 15장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복음이죠.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참된 진리의 지식의 복음이 뭐냐면은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이제 바울의 복음은 뭐냐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받은 복음의 계시가 뭐냐면 다윗의 씨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만은 우리 골로새서 1장에 보신 것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와 같은 주님.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을 유지하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죠. 그분이 이제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또 이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약속하신 씨로 너희 씨로 말미암아 후에 이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을 말씀하시는 그 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신 그러한 글쓰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죽은 씨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대부활과 대비되는 대부활은 뭐 나중에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새롭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을 수 없는 영원롭고 존귀한 몸으로 살아내왔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와 같은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죠. 열두 제자의 복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와 같은 복음이라면은 바울의 복음은 거듭난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함께 포개져서 살아났다는 이와 같은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에베소서 3장, 2장, 6절에서 8절처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런 이제 복음이 진리의 지식에 속한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또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진리의 지식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렵니다. 이 복음은, 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로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구원인데 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는 영원한 영광. 이 구원은 단지 우리가 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달랑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닌 것이죠. 이 구원은 영원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받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죠. 영광과 함께 받는 구원. 그래서 이런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믿을 만하다. 11절에 믿보다 믿을 만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은 함께 살 것이요. 그래서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래서 믿는 말인데 주와 함께 만일 주와 함께 죽음에 포개어졌다면은 또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은 그와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입법입니다. 만약 누구나 그냥 주님 믿으면은 바로 이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로마서 6장처럼 죽음에 포개어지고 또 부활에 심기워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누린다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리고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은 복음의 사도적인 복음에 대해서 인내를 하게 되죠.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참고 견디는 거죠. 2장 12절에. 그래서 견디면은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만일 우리가 견디면 또한 함께 통치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언제나 신실한 분이시니 이는 주께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라. 이제 영광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견디죠. 그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만약 참으면은 또한 함께 통치할 것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와 같이 이 영광과 함께 견디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주의 심장에 앉아서 함께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통치권이 주어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큰 복음의 그림이라는 것이 그림. 이게 바로 진리의 지식인데, 그래서 이러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는 복음. 다윗의 씨로 오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 구원의 복음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누리는 구원이면서 만약 함께 죽고 함께 살 경우에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견딤과 그 고난 속에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속에 복음과 고난을 받으면 통치권. 그래서 이 통치권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상급. 그래서 그냥 거듭나서 또 영원한 그 연합의 진리 가운데 있다고만 해가지고 이 통치권이 아니라 그러한 연합 가운데 이 사도적인 복음과 함께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견디고 주님과 함께 인내하고 법 가운데 경계하고 좋은 군사로서 수고하는 그 견디는 자에게 통치권이죠. 이는. 그래서 영광과 통치권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진리의 지식에 대한 권면을 보게 되지면은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건 다윗어간이나 검정제가 보게 되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었던 건전한 말씀의 체계를 붙잡으라. 건전한 말씀의 체계, 진리의 지식에 합한 그 사도적인 복음의 진리의 체계를, 이 체계는 뭐냐면 여기는 아웃라인 또는 폼, 그런 것이죠. 영어로 보면 아웃라인, 폼, 딱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체계와 폼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건의 지식을 부인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제 경건치 않으면 점점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불법에서 이제 떠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2장 19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일러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기서 말한 불의라는 것은 후메네와 빌라도가 말한 17절부터 18절에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주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든지 주님의 부활은 영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부활은 아니다. 이런 이제 변경된 이런 복음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고, 이것은 이제 악성 종장과 같은 그런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서 바르지 못한 진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바른 지식의 그 체계를 벗어난 그러한 가르침들이죠. 그러한 가르침에서 이제 떠나라. 2장 19절이죠. 2장 19절에 이러한 것에서 모든 이런 불의에서 바르지 못한 진리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장 21절에 보게 되지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합니다.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 분리죠. 떠나고 분리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말씀의 체계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진리의 지식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경건에서 경건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3장 1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사람이었을 때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5절. 네. 3장 5절이죠.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이세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는 것은 떠나라. 분리하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건의 능력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혼합되어지고 우리가 쏠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사람들과 이런 바르지 못한 주님의 진리 지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우리는 떠나고 분리되어져서 이와 같이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정죄를 쫓는, 그래서 분리하고 또 떠나고 또 건전한 체계를 붙잡는 가운데 이런 진리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들과 함께 믿음을 쫓고 사랑을 쫓고 이렇게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진리의 지식에서 나오고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건전한 말씀의 체계를 붙잡고 불법에서 떠나고 분리하고 돌아서서는, 그러므로 함께 이 길을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자, 이 진리의 지식이 이제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함,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영원한 영광과 또 견념으로 말미암는 통치권인데, 이런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은 기원이 언제부터 기원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창세전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욥기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느냐? 욥에게 이제 질문하고 있죠. 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러면은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부르심의 은혜, 이 은혜가 이 진리의 지식과 바울에게 주신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는 그러면 그 은혜, 부르심의 은혜의 기원은 어디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를 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이런 통치권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 구원은 거룩한 부르시고 또 거룩한 소명, 이 거룩한 소명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며 또 복음의 사도적인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기원이 언제냐? 기원. 그것은 뭐냐면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획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초는 창세전이지만은 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제 구원의 그런 계획을 하셨고, 마음의 구상, 왜 이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는가,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깊은 심중의 마음의 구상은 언제부터 하느냐? 그 이전부터 훨씬 더 시대적으로 좀 본다면, 좀 구분한다면은 영원 전부터, 창세전보다 더 앞선 영원 전에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실 것을 마음에 품으셨다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조금 우리가 구분한다면은 훨씬 더 앞선 이 은혜의 복음 속에서 우리를 복 주시고 이렇게 계획하신 것은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는 시간의 시대들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 이 진리의 바른 지식의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던 그 시기와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근데 창세 이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심중에 품으셨고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성취하신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우리 받은 이 구원의 그 구원의 진리와 사도적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 1장 9절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목적과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지 그냥 뭐 이제 구원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거듭나서 그것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포개지고 한 몸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그 영광을 모든 만물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안에서 살아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것이죠. 몸된 교회 속에서 그 교회는 주님의 머리신데 그 몸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인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을 표현하는 표현체로서 발광체로서 우리를 부르시다는 것이죠. 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죠. 어떤 뭐 단지 지옥 안 가고 달랑 천국 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원의 영광과 또 통치권은 좀 틀리다고 말씀했는데 견딤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디모데후서에 많이 나와있죠. 복음의 통치권에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는 누구냐? 디모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네시보로. 부gel로와 흐목에 대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버렸는데 그 중에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부gel로와 흐목에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진리의 지식을 이제 거부하고 도리어 주동자가 되어서 다 바울을 떠나게 했던 그런 사람이죠. 또 데마,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는 세상을 갔다고 4장에 나옵니다. 후미네와 빌레도 복음이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사람들. 구리장색 알렉산더 말씀으로 심히 대적한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을 유일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다 이 구원의 영광의 그 견딤에서 떠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함께 구원의 영광에 견딘 자는 디모데, 오네시보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을 때 부지런히 찾아 그를 의뢰했죠. 누가 그레스게 마가는 떠났다가 다시 회복된 자죠. 희망이 있는 것이 우리가 떠났지만 다시 회복되면은 이 견딤 가운데 통치권을 우리가 또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견딘자죠. 끝까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한 말씀 끝까지 지킨 교회. 그러나 다른 교회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경고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를 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으면 주님나라 가고 또 영원한 연합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은 또 영광을 받겠지만 통치권에는 함께 이길 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길 때만이 연합 가운데 심겨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기는 자 가운데 계속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경기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른 진리의 체계 속에서 그것을 붙잡고 믿고 누릴 때에 또 우리가 받은 그 신분적인 지위가 어떤 지위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주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유업을 함께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신분적인 위치를 자각하게 될 때에 경건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을 견딘 자와 또 떠난 자 사도 바울은 3장 6 말씀 좀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경건의 능력 가운데 살았는가 말씀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데 3장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실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영광을 알았고 이 복음의 영광을 따라 살아낸 거죠. 살아낸 것. 내가 무엇을 가르쳤고 너희한테 디모데에게 내가 어떻게 행실을 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위에서 부르심의 사랑을 목적을 향해서 나간 것과 믿음을 지켰고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지켰고 오래 참고 또 거역하는 자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견뎠고 11절에 박해 받을 때 고난 받을 때에 모든 것을 견뎌냈다. 왜냐하면 이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통치권을 누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전반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것이죠.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바울은 뭐 믿음의 자녀죠. 말씀으로 낳았고 말씀의 복음의 진리로 가르쳤던 그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런 부모가 없죠. 고난 받지 말고 그냥 잘 살아라. 이런 부모들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연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복음의 구원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은 잠깐 지나가니까는 복음과 함께 우리 주님 섬기자 이렇게 말하겠죠. 고난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게 정상적인 이제 신앙의 자세라 했겠죠. 그래서 교회의 무릎 크리스찬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죠. 우리를 정죄할 자 없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의의 기초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이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를 어떠한 사탄도 죽음도 가난도 슬픔도 외로움도 이런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경건의 그 능력을 붙잡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